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수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118장 25절. 지금 구원하소서. 제가 님께 간청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이여, 제가 님께 간청합니다. 지금 형통을 보내소서.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오는 자는 복되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그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게 여기 오브가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이름,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게 로드라는 이름 안에서, 그게 로드가 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오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해 왔다. 창세기 49장 18절. 제가 님의 구원을 기다려 왔습니다. 오 주님. 여기서 이 셀베이션이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세비어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것은 님의 구원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셀베이션은 예수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자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스라고 부를 것이다 해놓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죠. 이 예수스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죠. 그의 이름 예수스가 뭐냐?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슈아를 말한 건데,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8절 16절 여기 있죠. 예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아를 풀이한다면 예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이제 이예수수인데, 제가 이제 원래 킹제임스도 헬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라 그랬죠. 이예수수.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좀 줄여서 예수수라 했습니다. 이제 이예수수를 빨리 하면 예수수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 제우스가 말하면 그 자이언트인데, 그 제우스 신하고 예수하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발음을 그리 바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옛날에 교계 신문에까지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발음은 사실은 그 틀린 발음이에요. 물론 뭐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왕이면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예수수라는 그 예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것이 예호수아의 그 줄임말이에요. 예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우리가 개혁성의 여호수라 그러죠. 그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수아. 그러니까 예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수태의 사건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시대 이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영과 관계된 모든 인류의 범주를 아우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과 관계된 모든 인류의 범주,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과 관계된 모든 인류의 범주를 아우른다는 의미다.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은 예수스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다. 다시 볼게요.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은 예수스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예배당을 다니면서 뭐 예수 믿는다 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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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충성을 다 하는데 실제로 심장에 마음에 그 예수를 품지 않는 것은 종교 노름한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머리로 하는 예수, 자기의 체험으로 하는 예수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콱 박혀야 버려야 돼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말로 말하자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받아들인 자와 안 받은 자의 그 특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거든. 그게 제 아무리 신학, 교리, 무슨 뭐 성령 충만, 뭐 믿음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물질의 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 개혁성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겸하여란 말은 없고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몬이 뭐냐면 재물의 신의 이름이거든. 모든 재물의 신이 만몬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즉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신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온다고 했거든요. 자신의 백성.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제가 에베소 강의 때 열심히 얘기했죠. 자신의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게 바로 선택된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신의 백성을, 즉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신다. 죄들로부터. 이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열매가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도덕적 악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즉 말하면 사회적으로란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착한 사람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다. 그게 회심이다 말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죄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지되는, 즉 혼적 자아가 멈춰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다시 볼게요.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지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의지, 감정, 느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주장, 느낌, 뭐 체험, 뭐 감정 이런 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적자, 그걸 보고 혼적자라 그래. 혼적자. 영적 자아가 돼. 근데 혼적자. 다시 말하면 부패된 자다 말이야. 부패된 자. 혼적 자아가 멈춰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라진다 봐. 사라진다.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일하여 내는 거. 이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절대 오역이에요. 구원을 work out, 일하여 내는 거. 그 말은 뭐냐? 구원을 열매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되게 생겨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는 열매가 감이면 감나무고 뱀은 배나무야.
구원을 이뤄낸다는 것.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화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 교리예요.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이걸 꼭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정이고 선택이고 절대 주권이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이걸 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내가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육체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남자, 여자, 김씨 집안, 박씨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태어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믿는 거 내 책임 아니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한 절대 주권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로봇처럼 만들어갖고 스위치 돌리듯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요. 이걸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된 건다. 성경에 있잖아. 창세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섭리, 은혜의 섭리, 섭리의 은혜. 내가 에베소 강의할 때 다 얘기했죠.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대추 야자 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분을 만나려고 나아가서 외치기를 호산나,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복되시다 하였다. 이렇게 했죠. 호산나란 말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죠. 종려나무 이거 완전 오역입니다. 이게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 왜 여기 내가 적어놨죠. 대추야자나무는 뭐냐? 야자나무과의 상록 교봉이고 높이는 20에서 25m고 잎은 우산 모양으로 뭉쳐나고 겹잎이다. 암수 땅굴이며 열매는 붉게 익는다.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서 재배된다. 근데 종려나무란 뭐냐? 야자과의 상록 교목이고 높이는 3 내지 7m이며 잎은 줄기 끝에 뭉쳐나는데 부채 모양이다. 5, 6월에 노란색 꽃이 수상 화서로 피고 열매는 둥근 장과로 까맣게 익는다. 제목은 고구박기의 재료로, 꽃은 중국 요리의 재료로 쓴다. 정운수로 재배하며 일본, 중국이 원산이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 중국이 원산인데 종려나무하고 대추야자나무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이게 종려나무네 이렇게 번역해 본 거야.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성을 갖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종려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종려나무하고 대추야자나무는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무슨 강의에서 그 얘기 한번 있죠. 선악과 나무가, 선과 악에 대한 그 나무가 대추야자나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100% 믿습니다. 100%. 이따가 내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없지만은 그 근거가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한 몇 구절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대추야자나무가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설탕 대신 쓴답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엄청나게 달아요. 내가 처음에는 설탕하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야자나무 그 열매를 갖다가 대추야자를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설탕물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아요, 이게.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지.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대추야자 나무가 순수한 대추야자 나무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종자가 좀 약간 변질된 거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오래 했다고 오면서 그냥 죽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성지순례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땅을 파는데 그 대추 야자나무 그 대추 야자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 그 열매 씨 있죠, 씨앗이 몇 개가 이렇게 이제 발견됐어요. 뭐 몇천 년 만에 발견했다나 뭐 천몇 년 만에 발견했다나 그랬는데 그것이 저 분석을 해보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씨가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발화가 될 수 있는 씨예요. 그러니까 원래 씨라는 것은 죽어야지 이제 씨가 죽어야지 말하면 싹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살렸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복원됐다고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어쨌거나 대추 야자나무인데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보너스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그 도시에서 나가 베타니로 들어가셨다. 우리 개혁성은 베다니라 그랬죠. 베타니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에서 묵으셨다. 근데 이 베타니가 뭐냐면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탄이 아니가 이 베트하고 합성의 베탄인데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베타바라라고 요한복음 1장 28절 그 베타바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이거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 떨어진 곳이고 주님을 위한 집, 이사야 66장 1절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세히 나중에 이제 이게 대추야자 이거 갖고 내가 설명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 전부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니까 그냥 맛보기만 보여줍니다. 주님을 위한 집을 말한 건데 유일하게 환영받는 곳, 사망과 부활의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과 부활의 장소요. 속박에서 해방되는 곳. 이 베타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베타니가. 그래서 베타니가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용어, 식물 그런 게 그냥 우연히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을 이름, 동네 이름, 무슨 뭐 시 이름, 사람 이름, 동식물 이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도가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그 포도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죠.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그 뭐랄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뜻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아무 사람도 수요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들과 혈족들과 백성과 언어들 출신인데 흰 예복들로 옷 입었고 그들의 손들 안에,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의 손들 안에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이거 보시오. 그들의 손들 안에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이 가지고란 말이 없는데 그냥 문맥상자 요거 위드가 생략됐습니다. 그 왕자 앞에와 그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보세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들의 손들 안에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추 야자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정 얘기는 뭐라냐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가 어디서 가지란 말이 어디 갔어 여기. 아니 여기 가지란 말이 어디 갔어 여기에. 여기 가지란 말이 어디 갔어요. 브랜치가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키음적은 종려나무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킹도 종려나무 가지라 그랬죠. 다 이거 오역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봅시오. 그들의 손들 안에 대추 야자들 가지고 그 왕자 앞에와 그 어린이 앞에 섰다.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과 열매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 단정은 안 하지만 제가 성경 전체로 문맥을 봤을 때 대추 야자가 분명한데
대추 야자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예복들로 옷 입었고 그들의 손들 안에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그 왕자 앞에와 어린 양 앞에 섰다. 왕자라는 것은 여기 저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 개성은 보좌 그랬죠. 보좌가 아니라 왕자라 그래야 됩니다.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죠. 그게 왜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섰냐고.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죽었단 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 그것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에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왕자 앞에 어린이 앞에 섰냐 이거야. 사과 가지고 서면 안 됩니까? 뭐 포도 가지고 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대추 야자를 가지고 서냐 이게 뭐예요? 회복이단 말이에요. 회복. 죄가 들어온 그 열매가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죄를 짓게 된 그 나무가 구원의 나무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나무로 바꿔진 것처럼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바꿔진 것처럼 이제 풀이란다면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근데 이걸 저번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종려가지,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기타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속에 있는 그 깊은 숨겨진 그 비밀 그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아떨어져야 돼.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은 절대 대충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내 강의 오래전부터 들은 분은 알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있잖아. 왜 그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냐 이거야. 아, 한국 땅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중국에서 하면 안 되고 저 미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미국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소에서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강의했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니까. 지리적인 거든 식물이든 동식물이든 사람 이름이든 어떤 시대든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대추 야자들을 가지고 그 왕자 앞에와 어린 양 앞에 섰냐고. 뭐 그 당시 대추 야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식한 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이제 지나가면서 보너스로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대단히 기뻐라 오 지온 따라 함성 지르라 오 예루살렘 따라 눈여겨보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로 오신다. 그분께서 공정하셔서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구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낮추셔서 당나귀 위에 그리고 당나귀에 새끼 수당나귀 위에 타신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것 좀 지나가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대추 야자 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하였죠. 가지들을 취한다. 내가 가지가 뭐라 했죠? 나사렛 예수가 나자렛에서 나자렛이 그 가지란 뜻이라고 그러죠. 왜 가지를 취하냐고. 왜 브랜치 이 가지를 취하냐고. 이 가지가 바로 뭐냐? 가지는 나무에서 한 가지는요. 그 아주 연약한 거예요.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나가서 외치기로 호산나 했다. 왜 허고 많은 나무 중에 대추야단 나무에 가지를 취하냐고. 포도나무 가지 취하면 안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시대에 맞게끔 적당히 기록한 게 아니고 축자 영감선을 들어가서 축자 영감선, 저는 축자 영감선을 100% 믿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무지개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뭐 전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영감 그런 게 아니에요. 계획서는 감동해야 되는데 보통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이라고 보잖아요. 영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 뭐냐면 인투 플러스 스피릿이야. 영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을 들이심, 영을 마시는 거야. 내 영을.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영을 마셔서 그것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앞서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 그 모세가 뭐 예레미야가 지 마음대로 지 감정대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축자 영감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께서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들, 내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을 들이셔서, 영을 마셔서 그 영이 나를 이끌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성경이니까 이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만 봤더라 뭐 인간이 기록했는데 뭐 오류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크고 많은 짐승에게 말을 타고 오면 안 되나? 새끼 수당 나기 위해 앉아 너에게로 오시나 그러냐. 이게 뭐예요? 연약한, 겸손, 온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특징을 또 얘기하려면 당나귀는 뭐냐 또 이거 갖고 얘기하려면 아주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강의 오래 들은 분들은 많이 다 알았을 건데 솔직히 저도 강의 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냥 그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허구마던 비유지게 포도나무 비유를 드냐고. 그러면 그 동네 그 나라에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필 이스라엘은 그 중동 땅 지역에다가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스갯소리 이거는 만든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서펜트, 이 왕독뱀, 정확히는 그냥 뱀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서펜트라는 것은 독이 있는, 크고 독이 있는 뱀이에요. 보통 뱀이 크면 독이 없어요. 근데 왕독뱀, 이거는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건데, 상징하는 건데, 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독뱀이 꼬셔갖고 그냥 여자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놨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도뱀을 확 잡아먹어버렸을 건데, 응? 확 잡아먹어버렸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건데, 그 우스갯소리로 거의 한때 많이 교계에 떠돌아다녔어요. 그 얘기가. 응? 한국 사람을 만들었으면 한국 뱀이 꼬시면 그냥 확 잡아다가 그냥 껍질 확 벗겨갖고 구워 먹어버렸을 건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 왜 아브라함 갖다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딴 동네 살고 있는 사람 부르면 안 됩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까? 딴 강에서 받으면 안 되나?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르단이란 말은 뭐냐면 단지파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단지파. 그게 그 요단강의 그 물줄기 그 뿌리가 그 지역의 단지파가 사는 동네예요. 요르라는 말은 뭐냐면 내려간다는 뜻이야. 단지파에 있는 그 동네, 단이라는 동네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요르단강이에요, 그게. 왜 하필 거기 그 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그 TV에서 보니까 그 요르단강 그 상류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물이 많더라고요. 그 요단강이 그 위에가 그 저 강이 어디 무슨입니까? 헐몬산입니까? 헐몬산. 우리 계획성제는 헐몬이라 그러고 원래는 그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 그 산 높이가 꽤 높은데 거기에 이제 상층부에 그 저 높기 때문에 이제 항상 눈이 있어요. 눈이. 그 눈이 내려가지고 그 눈이 녹은 물이 흐르는 것이 그 요단강이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김씨 집안에 태어났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왜 부자집에 태어나고, 왜 그런 아버지 만나고, 그런 어머니 만나고.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니까. 우연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만난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만난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그것도 뜻이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뜻이 있고, 병들어서 태어난 것도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은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만약 그걸 안 받아들이고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왜 이런 부부 만나고 그러면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원망한 게 이거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을까? 내가 왜 가난 집에 태어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부잣집에 태어나시면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하고 한 모양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건데 왜 내가 이럴까? 늘 그 마음속에 불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된 것이 야 네가 가난 집에 태어나고 병들어 태어난 것이 복인 줄 알아라. 내가 너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멘이 될 수가 없어. 뭐가 그 사랑의 표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단 말이야. 우리 시각에 봤을 때는 재수 없고 불행하고 뭐 안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내가 항상 바둑을 비유로 들잖아요.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프로 구단이 하는 것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해. 가끔 저도 바둑을 보면 프로가 하는 바둑 돈 넣는 중에 그 실수하는 걸 제가 봐도 저거는 저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요, 이 머리가 복잡하고 이 저 뭐랄까 저 피곤하니까 이 판단이 흐려져요. 누구든지 그래요.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쉽게 보이지만은 당사자는 그렇게 쉽게 보이질 않아요. 가끔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저기다가 놓으니까 죽구나. 저기다가 놓으니까 살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야. 우리가 프로 구단의 세계를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바둑으로 말하자면 프로 9천억 단인데 물론 그보다 더 되지만은 말을 하자면 9천억 단의 프로 바둑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보고 이 9급짜리 하수가 잘하니 못하니 틀리니 맞았니 악하니 선하니 하면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족을 몽땅 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하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선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불행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휴,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내가 이제 이 대주야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때그때 이렇게 뭐랄까 보완을 시키고 삽입을 시켜줘요. 지혜를 준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